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존재와 행동 이 두 가지가 바뀌는 겁니다. 존재가 변하면 당연히 행동이 변하죠. 뭐가 먼저냐, 뭐가 나중이냐 이런 것을 나눌 필요 없이 두 가지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존재가 변하기 때문에 그 존재에 걸맞는 자연스러운 행동이 나온다. 예수님이 첫 번째 그 기적은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건데 그게 변화죠. 물이라는 존재가 포도주로 변화가 돼야 그래야 용도가 달라질 것 아닙니까? 물이 사용될 때가 있고 포도주가 사용될 때가 있는데 물이 포도주로 변하지 않으면 그 물 갖고 그 예식의 그 축하잔치에 쓸 수가 없는, 즉 이 포도주의 용도를 갖고 있는데 물을 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를 뭐 행위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체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그 행위가 비롯되는 존재 자체가 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이제 4장 이후에 실천에 대한 내용들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내 정체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쭉 해왔는데 연결돼서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저번 시간에 이제 잘하려고 했지만 막판에 가서 빈틈을 허용하지 말자. 마귀가 빈틈을 타고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은혜를 받아서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결단을 하면 할수록 그대로 잘 나가는 게 아니라 마귀가 융단폭격을 해요. 융단폭격. 절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어디를 향해서 우리의 가장 영적인 약한 부분, 취약 부분, 기가 막히게 마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만 건들면 다 무너진다는 걸 마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향해서 우리가 잘해보려고 하는 모든 의지와 또 노력들을 방해하고 막아버린다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5장으로 돌아서 역시 실천적인 내용의 이야기를 합니다만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시작되죠. 성경에 나오는 그러므로는 여러분 뭐 국어 시간에도 알겠지만 그 원인과 결과인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 뒤에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거죠. 앞에서 무슨 얘기했어요? 4장에서 성공적인 신자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뭐 빈틈도 막아야 되고 정체성도 알아야 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분량만큼 잘해야 될 것인가 4장에서 쭉 설명했잖아요. 그 4장에서의 내용, 즉 신자의 어떤 성공적인 인생, 그것이 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요렇게 해라. 뭐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말을 여기서 또 뭘로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 결국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 말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러지 말고 말로 사랑한다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인간끼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고백해야 의미가 있다 못하면 그런 건 인간들이 하는 인간 세상의 말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사랑하는 진심이 있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입으로 100번 1000번 그거 누가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변하는가라는 거는요, 어떤 존재냐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는 행동이 변하거나 어떤 다른 것을 변화된다는 것이 근본이 아니에요. 뭐냐면 그 존재 자체가 변하는. 제 한국 교인들, 뭐 한국이라니까 좀 그렇지만 한국이 제일 많이 그래도 빠른 시간 내에 교인이랍시고 하는 숫자들이 제일 많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 뭐 변화됐다라고 얘기도 하고 신자로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변화라는 건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신앙인이라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말이지. 근데 가만 보면은 신앙인이라는 존재가 안 된 상태에서 신앙이라는 명분의 일들을, 그거는 또 어떻게 그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열심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총체적인 시각에서 바라본 어떤 한국 교회의 실상이 그거예요. 내 존재가 신앙인이 아니라니까. 근데도 모든 일들을 신앙인이 하는 일들은 동일하게 하고 있다. 더 열심히, 더 많이, 그렇게. 그러니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주 하는 말이지만 어떤 나무에 열매를 맺히려면 그 열매를 갖다 붙이면 안 돼. 어디 시장에서 사갖고 이상한 걸 갖다 스카치 테이프로 칭칭 감아놓고 봐라 열매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열매를 몇 개 걸어놨느냐, 열매를 몇 개 갖고 와서 뭐 바느질 했는지 무슨 본드로 접착을 해놨는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무가 뭐냐, 그 나무가 이 열매를 낳는 그 자연스러운 나무 그거냐, 그거죠. 여러분 예배 드립니다. 예배에 나오는 행동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지나가다가 뭐 화장실에 들리고 싶어서라도 잠깐 들릴 수 있는 게 예배라는 자리에 움직이는
행동, 예배라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자리거든. 근데 그 행동이라는 게 그 행동인지 아니면 존재로부터 나온 행동인지 그 차이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자, 진짜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인지 예배자가 아닌 자가 드리는 예배인지 예배로만 보면 똑같아요. 그렇죠. 우리 뭐 젊은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예배자니까 여기에 이곳에 이 시간에 이렇게 모여 있죠. 내가 그건 믿는데 뭐 여타 뭐 예를 들면 무슨 교회랍시고 있는데 보니까 모여 있긴 모여 있는데 거기에 그 존재가 예배자가 아닌 사람이 있단 말이지. 왜곡해서 혹시 뭐 진짜 예배자보다 예배자 아닌 자가 더 많을 수도 있는 그런 뭔가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만 하여간 그 점이 중요하다 이건.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냐 예배자가 아닌 자가 드리는 예배인가 예배로는 판단할 수 없다. 변화는 고로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에 보다 그 전의 문제다. 예배자냐 아니냐 이게 변화가 돼야 되고 이 존재의 양식이 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존재가 변하면 되는 건데 존재만 변하는 게 다. 예를 들면 내가 진짜 예배자가 맞는데 뭔가 피치 못해서 예배를 못 나오는 경우가 있고 예배자도 아닌 것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안 빠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이따 치자. 극단적인 예지만 그러나 이것도 있을 수 있는 경우죠. 그때 하나님은 결국 누구를 예배자로 여기시고 당신의 자녀로 여기냐면 존재가 예배자인 게 예배자지. 명심하시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람이 한 번만에 혹은 단기간 내에 한 방에 그런 특별한 예외도 있긴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그렇게 한 방에 다 결정나는 거 아닙니다. 완성이라는 건 만들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직은 예배자로 내 존재가 변하지 못해도 천천히 그 존재로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한 방에 변화되는 자가 있기도 하고 어쨌든 아직은 아니지만 지금 예배자로 점차 향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아직은 혹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완숙한 예배자가 아닐지라도 습관처럼 예배 드리지 말라고 말을 많이 듣는데 그럴 때는 습관처럼 예배를 나오는 과정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그 단계와 그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제 계속 처음엔 습관처럼 다녔지만 여기서 예배자라는 존재로 만들어지는 과정에 필요한 그런 도구가 되겠지. 습관적인 예배를 할지라도.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습관적인 예배를 만약에 끝까지 그걸로 끝나버린다면 예배자가 안 된 상태에서 습관적으로만 계속 예배를 드렸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행동을 계속 한 거지. 그것도 필요한 과정입니다만 혹시라도 만약에 거기서 멈춰버리고 그걸로 끝까지 가버린다? 이러면 이게 평생 드린 예배는 헛것이 돼버리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좀 겁나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듣기만 해도 되고 찾을 사람은 찾아보기도 되고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열매 얘기입니다. 7장 19절을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가 찢겨 불에 던진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때 열매라는 게 어디서 대강 빌려온 열매가 아니라 그 나무에서 난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이 열매를 맺는 존재라는 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상적인 얘기를 구체화시켜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그런 말입니다. 이게 신자라는 존재가 된 거지. 신자라는 존재가 뭐다? 입으로 주여 주여만 하는 게 아니라 뜻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 자연스럽게. 자연스럽다고 해서 쉽게라는 말하고 자연스럽게는 다릅니다. 어려울 수 있지. 말씀을 행하려면. 그러나 반드시 말씀을 행하는 자로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 많은 권능이 행하지 않아야겠나.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건 무슨 말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아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주여 주여 막 부르고 권능이 막 나가고 능력이 나가서 막 병고침이 일어나고 장풍같이 한번 쏘니까 뒤에 나가 떨어지고 왜 나가 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여러 가지 그 보지 못한 초월적인 그런 권능들이 드러나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그러면 다 입을 쩍 벌리고 막 믿음이 생기고 이제 하나님 잘 믿어볼 거야. 혹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결국은 믿음이라는 건 결국 그걸로 되는 건 아닙니다.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건데
좀 단순하게 말하자면 그렇게 누가 보더라도 이런 식의 모습들이 보여지면 이걸 누가 가짜라고 하겠어? 쥐어쥐어 하고 막 귀신이 나가고 그러는데 가짜라고 그러잖아. 근데 성경에는 그러니까 귀신 쫓아다니는 게 다 가짜라는 게 아니에요. 권능이 나타나고 주여주를 부르는 게 다 가짜라는 게 아니라 존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존재가 아닌데 그 짓을 한다면 이거는 뭐예요? 존재가 아닌 뭐 이상한 게 그 짓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초월적인 현상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오만 종교에 다 있습니다. 거기에 다 어떤 영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3차원을 넘어서는 어떤 개입이라는 것. 그래서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초월이 없는 종교는 없어요. 초월로 가지 않으면 그때는 종교가 아니라 철학이고 학문이 돼버리는 그때부터는. 종교로 가는 순간 항상 초월이 만들어지는데 그럼 지금 이 마태복음 7장의 이야기가 뭐냐? 존재의 변화가 안 일어난 거죠. 주여 했었는데 권능이 나오고 막 그러는데 존재가 변해야 되는 게 신앙인데 그러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 그 일을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되느냐 아니냐 이것이 구원의 핵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교인 일합시고 어쨌든 등록교인 그 안에 자기 이름 석자가 들어간 그런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안에서 또 주여 부르는 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게 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도 그리고 선지자 노릇을 막 합니다. 그리고 막 귀신 쫓는 얼마나 많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 갖고 절대 평가하지 마라. 그거는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어떤 훌륭한 열매처럼 보일 수 있죠. 귀신이 쫓아오고 권능이 임하는데 그러나 그 열매가 흉내를 내는 열매가 아니라 정말 그 열매를 자연스럽게 거둘 수 있는 너는 바로 그 나무더냐 이게 중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게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한국에 교회가 많고 교인이 많다는 것은 어떤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좋지만 만약 그걸로 모든 것을 평가해 버린다면 이거 정말 심각하고 제일 큰일 난 나라가 한국이에요. 다 지금 이거 하고 주여 권능행하고 다 이런 부분에서는 앞장서 있고 열심을 다내고 그것 얼마나 많은 곳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런 액션 행동 모습들이 있다 이 말. 그런데 뭐다? 서글프게 난 널 도무지 모르겠다. 너는 존재가 뭐냐? 넌 무슨 나무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널 도무지 모르겠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면 이거 정말 큰일 난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존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신자입니다. 여러분 피조물 만들어진 존재. 이것이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신앙이 가능해진 거지. 여러분이 피조물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뭐냐? 만들어진 존재인가 그건데 만들어졌다는 것은 어떤 우연의 확률적인 조합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손을 댄 거지.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갖고 누군가에 의하여 만들어진 존재. 그게 우리다. 우리 존재가 그런 거다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신앙이 있으니까 다 믿겠지만 그냥 한번 생각해봐요. 그냥 딱 보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쭉 보면 저 태양과 구름과 뭐 달과 별과 뭐 그것까지 안 보더라도 그냥 옆 사람 한번 쳐다봐. 신기하죠. 어떻게 이런 게 눈물 껌뻑껌뻑 때리고 숨을 쉬고 있어? 이상하지 않아 그거?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서 아기 한번 낳아봐. 이게 뭐야? 없었던 게 갑자기 생각하고 껌뻑거리고 있고 막 그래.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전 가끔 이제 저는 손을 보거든요.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도 손을 보고 심심해도 손을 한번 보니 왜 그러냐면 이 손을 보니까 이상해. 손가락을 막 움직여 보는 거예요. 신기해. 이거 뭐라 설명할 수 없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지? 나 혼자 이상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거지. 이게 5만 수조분의 1의 확률에 의하여 이렇게 우연히 뭐가 이렇게 결합이 돼갖고 원자들이 형성돼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는 생각은 저는 예수를 안 믿어도 생각만 해도 그거는 동의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결국은 믿음이라는 건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다면 그 여러분이 똑똑하고 잘 생각해서가 아니라 뭐 지능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게 믿음을 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조차도 은혜 외에 뭐 여러 가지 생각, 뭐 과학, 뭐 이론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동의를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하여간 은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만들어진 존재다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연히 형성돼서 아무런 의도도 없이 그냥 툭 던져진 존재. 보통 이제 실존 철학에서는 그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우리 만들어진 존재는 그냥 툭 던져진 게 아니라 이 만들어진 앞에는 항상 생략어구가 있죠. 뭐뭐를 위해서 이 문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만들어진 존재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나는 뭔가를 위하여 만들어졌다. 이 근본적인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분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는데 뭔가를 위해서 그럼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근데 사는데 목적이 없어. 무의미, 허무 이런 것들. 이게 근본적인 불신앙이고 20세기 이후 온 시대와 인류에 불어닥친 멘탈리티, 그건 우울이죠. 그리고 항상 우울할 때에는 무의미와 허무 이런 것들이 동반되어 옵니다. 이 우울증 혹은 정신장애들이 있게 되면 항상 밑바닥에 허무감을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들이 자살률이 많죠. 왜? 허무하다는 게 사는 게 의미가 없어요. 무의미.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결국 믿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허무와 무의미를 결국 자살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우울증도 요즘 1위, 저출산율도 1위, 이혼율도 1위, 기가 막힌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쁜 거를 그렇게 1위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인구 대비 면적 대비 교회는 제일 많아. 더군다나 메가처치, 중형교회. 그리고 교인 인구 숫자 대비 교인들 제일 많아. 인구 숫자 대비 선교사들 제일 많이 파송해. 특이하죠. 이런 고룩한 통계가 있는데 또 여기에는 엉망진창인 오만 나쁜 거는 1, 2가 되는 이 통계를 같이 갖고 있다. 이 아이러니를 지금 갖고 있는 게 한국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제대로 돌아가는 건 아니다. 뭔가 하나 빈 거 혹은 잘못된 거, 뭔가 틀린 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통계적으로 증명을 하잖아. 여러분이 피조물이라면 항상 그래. 죽을 때까지 뻔한 말 같지. 그러나 이게 정답이 항상 창조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피조물이라면 피조물의 가치는 피조물 스스로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인생이란 건 자기가 사는 게 아니다. 이걸 깨닫는 건데 말로만 들으면 끄떡일 것 같아도 그 깨달음이 있기까지 여러분은 아직도 겪어야 될 것들이 한참 더 많았습니다. 더 죽어야 되고 더 맞아야 되고 아주 바닥에 질질 기어다니는 그런 경우를 그걸 당해야 비로소 간신히 근근히 거기서도 적어도 한 10%나 될까? 드디어 인생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는 거구나. 여러분이 쉽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은 그것이 여러분의 온몸의 고백이 되길 때까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인간이 약하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의지하는 차원의 고백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이요. 나라는 존재의 목적, 그리고 가치, 그리고 의미, 그리고 내 이 자아가,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 원동력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되는 각성이 일어나는 거죠. 예전에 그 뭐 프라모델 같은 거 좋아해갖고 뭐 용돈만 받으면 굉장히 고급 프라모델을 샀어요. 옛날 뭐야 그 싸구려 이런 거는 칼로 이렇게 뜯어도 막 덕지덕지 붙어 있고 조립도 잘 안 되는 이런 것도 많은데 저는 어릴 때부터 상당히 이걸 럭셔리한 걸 샀어요. 꽤 비싼 거. 학생 백화점 이런 데서. 근데 처음에는 무동력이었잖아. 자동차를 만들어서 손으로 끌고 다니는 이 정도. 그다음 이제 동력들이 생기는데 고무줄 동력도 있고 좀 이따 태엽이라는 게 태엽 감는 거. 그다음 이제 모터가 있으니까 또 유선으로 해고 유선 리모컨을 하다가 결국 이제 무선
줄 없이 무선으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옛날 제 어릴 때 놀이 문화에 지금으로 수준으로 치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때 그 문화를 누렸을 때 무선이 나올 때 센세이션. 줄이 없는 데가 이거. 근데 그 막 열심히 어느 건 한 뭐 그 한 2, 3일 걸려서 조립을 할 때도 있어. 조립을 딱 하고 그리고 저는 또 이제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흠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되니까 칼로 거기를 또 살짝 그냥 뜯어내는 게 아니라 칼로 또 이쁘게 다듬고 에나멜이라고 그 프라모델에 또 내 나름대로의 그림을 또 새겨놓고 그냥 작품 완성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면 만들어가는 과정도 좀 재미가 있지만 복잡한 건 굉장히 어려워요. 마지막에 내가 차를 만들었다. 이 자동차가 마지막에 내가 버튼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칙 가는 거야. 이걸 볼 때 그 기쁨, 그거 한 방 때문에 사실은 자기가 만들어 가잖아. 이 프라모델 조립을 그렇게 하는 걸.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냐? 내가 하나님 뜻대로 굴러갈 때 그때입니다. 사실은. 거기에 생명을 공급하신 하나님 창조주로부터 보람, 나를 향해서 가치, 나의 기쁨, 그런 것들이 이제 잔뜩 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가 그렇게 만들어서 숨을 불어넣어주고 생명의 동력을 다 줬는데 어느 날 이게 고장이 나더니 마음대로 안 움직여. 오늘 3절에서 6절 고장난 모습 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너희도 정령이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이죠. 여기 열거된 단어들 다 보면 나쁜 거지. 얼핏 느낌만 봐도 죄성이 가득한 그런 겁니다. 한 단어 한 단어 다 설명해 주고 싶은 마음이 조금 생겼다가 그러다가 한도 끝도 없겠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뭉퉁구리 한번 봐야 돼. 여기 뭐 모르는 단어 없잖아. 탐욕, 음행 이런 것들, 헛된 말을 해서 속이는 이런 것들 다 악한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그 고장 났을 때 이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즉 내가 만든 창조주가 창조주의 그 뜻대로 굴러가게 되는 그 굴러가는 내용도 적혀져 있습니다.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것도 이제 단어 하나하나 전부 다 분석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그 뭉뚱그려 봐도 이 전체가 주려는 메시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느낌만으로 앞에 있는 거 불신앙적이고 죄의 그런 어떤 단어들이라면 뒤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단어들이죠. 잘 굴러갈 때 창조주 밑에서 잘 굴러가는 모습이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데 단지 방금 읽은 그 몇 개의 내용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습니다. 피조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잘 굴러가고 아닌 사람은 이렇게 못 굴러간다. 그래서 요런 게 있으면 요거는 그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딱딱 요 단어 몇 개로 규정을 할 수는 없어요. 훨씬 더 많은 개념,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을 갖고 있죠.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 요건 뭘로 묶어놨냐면 빛의 열매 이렇게 됐죠. 빛의 열매, 즉 공통점, 그 구심점이 빛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추면 마치 그 광합성 작용을 하잖아. 녹색 식물들이 태양을 받아서 그 잎 속에 있는 기공을 통해 들어온 이산화탄소 그리고 뿌리에서 올라온 물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녹말을 만들어내가는 거죠. 이게 광합성인데 이 뭐냐면 결국 빛 에너지를 화학적 에너지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변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이런 영적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착함, 의로움, 진실 이런 것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생겨나게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 편에 선 단어들이 이런 것뿐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악한 단어들이 앞에 나온 뭐 음행, 탐욕 이런 것뿐이겠냐 이 말이에요. 다 결국 이제 중요한 건 열매의 차원입니다. 뿌리에서부터 올라와서 가지 끝에 맺히는 거. 사과나무라면 붙어 있는 가지 끝에는 당연히 사과가 열리죠. 여러분 가을에 막 시골 같은 데 가면은
도로 비포장도로 옆에 있는 나무들이 막 차가 지나가면 자욱하게 먼지가 껴있는 나무에, 그래서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도 먼지가 껴서 저게 뭐야 라고 싶습니다. 그런데 닦아보면 그게 감나무면 반드시 감이 열려있지, 먼지가 묻어있다고 감나무에 사과가 붙어있거나 배가 붙어있지는 않습니다. 그걸 열매라고 그래요.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생명이 안 생기고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늘 성경을 통해서 듣는 말이 뭐예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주님과 붙어 있어라. 예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이니 붙어 있어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붙어 있는 게 다요, 사실은. 그럼 도대체 붙어 있는 게 어떻게 하는 게 붙어 있는 건데, 오늘 이제 제일 핵심적인 구절이 10절이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말을 잊지 마세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요 내용이 내 안에 나를 움직이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결정하게 하는 구심점이 되어 있는 사람, 이 말씀이 걸려 있는 거, 이게 붙어 있는 자의 상태입니다. 어떤 존재, 그리고 그 존재가 하는 행동, 존재 양식과 행동 양식, 이 사이에 어떤 상황이라는 게 항상 주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걸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할 때 그 모든 것의 근거의 기준으로 제시돼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내 자아의 욕구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크리스찬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의 레벨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있죠, 어느 정도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게 뭘까, 이걸 생각하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게 까먹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내 욕망이 훨씬 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는 것까지는 동의하는데, 이 머리로 동의하는 것과 내 온몸이 다시 악을 향하여 굴러가려는 그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힘에 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하고 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섬겨라 늘 얘기를 합니다만, 여기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 그 어떤 의도, 그 긴장, 이런 게 없다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든 없든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의 범주 안에 들어오게 되면 세상과는 다른 신비한 능력이 하나씩 있어요. 뭐냐?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이렇게 걸리게 돼 있어요, 속으로. 귀로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슴에 뭔가 이렇게 탁 하고 정도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걸리게 되는 법입니다. 본능적으로 뭐가 주님이 기뻐하실까에 대해서 사실 모를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실패하는 거죠. 실패하면 안 되는데 이런 악한 것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이 10절을 붙잡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뭔가. 하나님, 저는 이 그물이 내 안에 걸려 있습니까? 요 기준이 지금 내 가슴 속에 있습니까? 그게 없으면 좀 있게 해달라고,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못 가는 이유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듣자마자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희미해집니다. 사람 무시하면 희미해진다 이 말이에요. 왜 무시하냐 하면은 늘 똑같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할 것이 뭔가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항상 알긴 알지만 결국은 나를 기쁘시게 할 거를, 그걸 선택하게 되는 거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고3 때. 그러나 이제 초등학교 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다 생략하고 어떤 우여곡절 가운데 교회를 가게 됐지. 근데 신앙생활 하려고 간 게 아니라 교회 가면 뭘 가르쳐 준다는 말에 이제 내 발로 갔는데, 그 시즌에 무슨 부흥회 같은 거를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지 전도사님이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는 하나도 모르겠고, 그냥 난데없이 제 가슴 속에 턱 하고 걸린 게 뭐냐면, 너희들 밥 먹고 나서 어머니에게 감사하다라고 꼭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하면 맞잖아. 맞고 보기가 좋잖아. 근데 안 해온 사람은 그거 때려주기도 못해요. 쑥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또 외동아들인데, 누나가 한 명 있어도 외동아들이라고 그러나? 하여간 독자는 아닌가 모르겠네. 하여간 아들이 하나.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어. 그러니까 버릇 없이 자랐죠.
근데 갑자기 이제 집으로 오는데 이상하게 그 붕해 때 그 말이 가슴에 걸리는 거야. 밥 먹는데 이제 집에 가면 밥 먹고 나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생전 안 했던 거를. 근데 왜 그렇게 그게 떨리는지 내 스타일하고 이게 안 맞거든. 근데 이걸 내가 해야 된다라는 뭔가 이 강박이 온 거에 된 거야. 안 했는데 한 번도. 굉장히 갈등이 일어나. 밥 먹는 순간도 그렇고 밥 숟가락 놓고 나가는 순간도 그렇고 할까 말까 이제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는데 내가 이 얘기 여러 번 했죠 사실은. 근데 결국 못했어. 못하고 내 방에 들어왔는데 그때 밀려오는 자괴감은 아직도 느껴요. 그때 그 패배감. 이 뭔데 여기에 지지 이런 거. 그래서 그 뒤부터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신앙 싸움에 있어서 항상 그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어른이 돼도 원리는 똑같아. 이 싸움은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에선 하지 말라는 말이 있고 말씀과 말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거기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 승리가 100대 0 같은 통쾌한 승리는 없다. 그래서 늘 진짜 힘겨운 승리를 해야 되고 51대 49로 이기는 것밖에 없다. 제가 이 내용들을 이렇게 성경 공부 교재에도 썼습니다만, 그래서 뒤에는 어떤 싸움이 딱 일어나면 나는 빨리 그때 그 패배의 현장으로 가서 그때 그거 뭐가 어렵다고 한마디를 하면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이 패배감, 이것들이 늘 생각이 나서 오히려 나중에 어떤 일들을 할 때 갈등이 생기더라도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어떤 힘이 됩니다. 왜? 그때 그 무너졌던 자괴감이 너무 불쾌해갖고. 저에게는 좋은 경험이 됐겠지. 근데 이제 와서 생각을 보니까 그게 이제 나름대로 은혜가 있었습니다. 뭐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또 절친해지려는 그런 과정이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뭐냐라는 생각까지는 갔지만 결국 마지막에 그것을 선택하는 그리고 결정하는 믿음까지는 못 갔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시하면 안 돼. 여러분 내공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이 중에도 모태신앙이 있겠지만 모태신앙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별거 아닌데 이게 겁나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무 생각이 없고 졸더라도 그 자리에 있는 거. 이게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이제 중간에 믿는 사람은 이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그래서 모태신앙들은 중간에서 은혜 받고 온 사람들 보면 이해가 잘 안 가. 납득이 잘 안 가. 저 사람 왜 저렇게 길길이 날뛰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믿은 사람은 모태신앙이 이해가 안 돼. 왜 이렇게 미지근하지? 도대체 뭐 하면서 살지?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근데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남는 것은 모태신앙이 남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겁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던. 그게 내공이라는 건데 자기는 몰라요. 자기 안에 그런 내공이 얼마나 쌓였는지를. 근데 굉장히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조금 형편없이 살았을지는 몰라도 그 안에 내공을 갖고 어릴 때부터 어떤 예배의 모습 속에 있던 사람들은 확실히 차이가 나는데 언젠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던져질 때 거기에 반응하는 그런 민감도가 분명히 있어요. 신기하게. 그래서 어릴 때부터 다니는 게 헛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많은 사람 만났지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 만났을 때 그 깊은 곳에 있는 은혜의 감도들이 아직도 살아있더라고. 내가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이제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네. 이 소리에 뭔가 붙들림이 있네. 그래서 조사해 보면 한때 다 그래도 신앙생활 했고 교회도 다녀봤던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안 믿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 갔지만 예수가 하는 소리에 붙들릴 수밖에 없는 것은 바울이 생짜배기 이방인이 아니라 저 옛날 구약 신앙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맺어온 내공이죠. 이 내공 위에 신약 시대에 접어들어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소리를 놓치면 안 돼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거를 궁리하라고 그랬는데 말씀을 만약에 이렇게 무시해 버리면 남는 건 이제 마귀의 속삭임만 들리게 돼요. 그러면 이제 주님은 슬퍼하시고 마귀는 기뻐하시고 마귀는 여러 가지 작업을 합니다만 소리 못 듣게 해요. 우리 귀를 닫아 버립니다. 싸움조차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이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젊은 예배하면서 좀 전에 예전에 예배 오면은 젊은 예배를 오면 무조건 은혜를 받는데요. 너무 좋은데 또 무릎을 꿇고 이제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럼 회복이 일어나고 그런데 좋은데 이상하게
예배 나오는 게 그렇게 힘들대. 이게 속으로 이건 진짜구나. 그죠? 그 은혜 받고 좋은데 나오기 싫게 만드는 거지. 소리를 차단시키는 마귀의 전략. 그래서 소리를 무시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안에 내공이 없어. 그러니까 영적 근력이 없는 거예요. 자꾸 그런 싸움을 해서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싸움, 스파링을 해야지. 스파링을 많이 할수록 훈련이 되는 건데 그런 싸움이 없이 그냥 지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버리니까 싸움이 일어날 리가 있나? 영역이 굳어진 거죠. 여러분이 싫은 마음을 억지로 싸매서 소리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그 소리에 반응하는 연습과 훈련, 근력을 키워야 돼요. 이 중에 운동하는 사람이겠지만 운동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별로 없지. 선수들 아닌 이상은. 운동하러 가는 게 싫잖아. 근데 가고 나서 단 한 번도 후회를 안 하죠. 하고 나면 후회한 적이 없어. 근데 할 때까지 하기 전이 그렇게 매번 싫은 거야. 비슷합니다. 영적인 근력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여러분이 소리를 들으면서 내 속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하나라도 빨리 끊어야 된다 이 말. 그리고 안 하고 있는데 이건 해야만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라면 빨리 해야 된다고. 그런 소리를 들어야 그 소리를 무시하지 않고 소리를 계속 듣고 있어야지 그 연습과 훈련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개 중에 하나만 하더라도 주님은 기뻐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주님이 그런 거라고요. 그 10개 중에 10개를 다 안 하니까 문제인데 하나만 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그걸 이제 해봐야 돼요. 경험해야 될지. 하나님 소리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또 주님을 기뻐하시게 할 게 뭔가. 여기에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손해라는 생각이 지배적일 때, 그때 소리가 희미해지는 거죠. 예수 아무리 오래 믿어도 항상 주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아와 이렇게 강한 충돌이 일어나요. 대부분 이제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건 알겠는데 견적을 내보니까 내가 손해가 돼. 여기 갈등이 나는 거죠. 말씀이 떨어질 때 돌짝밭, 뭐 가시나무 많잖아. 가시가 뭐예요? 왜? 염려. 세상의 염려와 재리, 손해볼 건데 이 말씀을 품었다가 이 말씀을 따르다간 손해볼 건데 이게 이제 가시에 떨어진 씨의 비유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그래서 스스로 시험해보라는 말씀을 하는 이유는 손해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를 친히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시험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젊은 친구들 중에 그 11조 헌금을 하는 케이스가 많아서 참 감사합니다. 제대로 잘 하는 건데 예전에는 누군가가 뭐 11조를 내려고 했는데 누구한테 8만 원을 뭐 빌려줬는데 8만 원을 안 갚았대. 못 받았대. 그러니까 11조를 8만 원 빼고 그렇게 내면 안 돼. 그래서 야 내가 줄게. 그랬더니 농담 삼아 반드시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나중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못 받았지만 온전한 11조 드렸다고. 승리한 거지 나름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는데 구별하여 드린 만큼 내가 손해를 보는 걸 감수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서 따따블로 얻을 것이다. 이런 꼬로만 생각하면 안 돼. 그건 주술적이고 미신이지. 헌물이라는 건 드린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 이거지. 드려놓고 뭘 얻겠다. 이건 이제 투자 심리지 헌금 심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한국 교회 자꾸 뭐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복을 때려 붓는다 이런 소리로 틀린 얘기를 하는 바람에 뭔가 이렇게 핀트가 잘못 나가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요. 딱 껴놓고 말해서 손해요, 손해. 세상적 견지에서 이렇게 주판을 두드리면 이득이 없어. 내가 목회를 하면서 생각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 살아가려면 손해를 안 보면 안 돼. 다 손해입니다, 손해. 근데 이득이 되는 것만 해야지. 그럼 목회 중에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 손해라는 생각이 들 때 이걸 극복해 버려야 되는데 왜 극복을 못 하냐면 항상 신앙의 기본이 보상신앙이 돼서 그래. 보상. 축복을 보상으로 여깁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어드리면 보상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보상이 뭐죠? 결국 자기 만족이고 자기 기분 좋은 건데 하나님을 얻음으로 그것이 필요 충분한 보상이라고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뭐 다른 세상적 보상이 나한테 오는 걸 요구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어드리겠지만 손해인데라는 견적이 나오면 안 한다 이거예요. 아직 살아있는 순발력. 깨질 뻔했네. 이게 이제 순발력은 순발력이지만 나이가 들면 뭔가 이렇게 흔들려 손이.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사하실 때 그분께로 다가옵니다. 복을 설명하신대. 복 받아야겠다. 산상수훈을 할 때 다 모였잖아요. 근데 그 팔복의 첫 구절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정신인 사람이면은 그 말 듣고 다 돌아갔어야지. 저건 뭔 소리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누가 가난해지려고 온 게 아니라 부자가 되려고 왔는데 예수로 인하여 어떤 보상을 받고자 왔는데 갑자기 가난한 게 복이라고 말해버리니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수를 죽인 자들도 마찬가지죠. 진리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뭐 항상 자기 기득권밖에 없죠. 지금 우리나라 정치 개판이잖아. 근데 정치인들 중에 다 마찬가지. 나라를 위하고 군매. 아직도 이제 그런 걸 믿는 순수한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뭐죠? 기득권 그거 안 뺏기려고. 밥그릇 안 뺏기려고. 그거잖아.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는 다 자기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했다가는 그 기득권이 빼앗겨지는 이게 자기 보상인데 이게 자기의 이익인데 이걸 안 잊어버리려면 예수를 죽이는 밖에 없죠.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의 보상과는 상관없는 그런 자리로 들어가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이 경지까지 안 가면 안 돼. 그러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보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한 분을 내가 건질 수 있다면 그게 우리에겐 충분한 보상이지. 그게 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제발 이제 이걸 탈피해야 돼. 여러분 고난이 싫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고난받을 땐 자랑할 게 없고 그리고 항상 고난이라는 것은 결핍과 또 박탈이 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싫어하는 거지. 육신이 편안해지지 않죠. 불편해지죠. 고난이 오면. 근데 예수님이 기뻐하실 수만 있다면 이게 어렵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하죠. 저도 사실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지만 이게 진리라서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진리라는 건 내가 그거는 믿고 그건 인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안 편해도 좋다라는 각오가 있어야 돼. 안 편해도 좋다. 주님만 옆에 있으면. 더 나아가선 안 풀려도 좋다. 주님만 옆에 있으면. 안 풀렸다라는 것은 내가 내 생각에 안 풀린 거지 주님이 그걸 못 풀게 한 건 아니거든. 뭔가 다른 길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보상이라면 그분이 길이고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이 끌어가는 길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실 수만 있다면 내가 손해를 봐도 좋다. 배가 고파도 좋다라는 각오로 가는 거 그게 사실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야지. 이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는 형식적으로라도 그렇게 못할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거 쉽게 여기지 마세요. 얼마나 참된 신앙으로 끝까지 갈 수 있을런지 참 미지수입니다. 근데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거지.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건. 이 세상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데. 그래서 오늘도 이 어려움을 다 알기 때문에 소리가 희미해지고 그리고 자꾸 손해라는 생각이 지배적일 때 그 소리를 듣지 않게 되고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시험에 그런 어떤 시험과 어려움에 들 수밖에 없고 그런 말입니다. 근데 오늘 표현에 시험을 하라고 그랬잖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뭔지 시험해 해보라. 시험이라는 헬라어 개념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자세하게 몇 번에 걸쳐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뭐 다 기억을 못 하시니까 헬라어 그 원어에 보면 페이라조와 도키마조 크게는 두 단어인데 이게 전부 다 우리나라 말로는 시험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단어인데 똑같은 한국말로 번역을 하니까 이게 개념이 안 잡히는 거지. 여기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게 뭔지 시험해봐라. 이때 시험은 도키마조입니다. 도키마조는 우리나라 말로 시험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의 뜻은 증명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인 페이라조. 페이라조는 우리말로 번역할 때 시험이라고 번역합니다만 페이라조가 갖고 있는 두 가지의 뜻은 시련, 트라이얼, 그리고 템프테이션, 유혹, 이 단어를 갖고 있어요. 시련은 뭐고 유혹은 뭔데? 유혹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주는 시험이. 그게 유혹이지. 시련은 뭔데?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려고 연단시키는 거지. 둘이 오버랩이 될 수도 있고 각자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둘 다 페이라조를 썼다라는 말은 이 둘 다 한 묶음이 되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유혹이 왔어요. 혹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혹은 나쁜 것으로부터 땡김이 있어서 그래서 실수를 했다거나 기타 등등 어떤 유혹이 왔을 때 이 유혹을 우리가 견디고 겪어내가면서 점차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되냐면 시련이 되는 거예요. 시련은 뭐다? 우리를 연단하는 거. 단지 죄를 이기는 거 혹은 죄 속에 빠졌다가 어떻게든 죄를 끊어내는 것 자체가 끝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라조는 두 부분으로 나누는 거지. 유혹으로 번역했던 시련으로 번역했던 결론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연단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윗단계 페이라조 위가 도키마조 이 시험의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뭐라고 해서 증명이라 증명.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악한 마귀가 주는 템프테이션을 하나님이 주신 연단으로 바꿔서 결국 만들어내게 되고 지켜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도키마조 내가 신자임이 증명되는 것이다. 오늘 이제 말씀 제목도 그지 증명의 도구가 되는 시험. 오늘 이 시험해봐라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근데 힘들지 그거 손해 볼 것 같지. 그래서 못 지킬 것 같지. 그러나 한번 증명해봐. 네가 정말 도키마조 해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서 나를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에 끝까지 그 결정과 선택을 해보는 모습으로 마귀가 주는 유혹을 이기고 만들어내는 연단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이걸 내가 잘 선택하고 여기에 이김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명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요. 이겨라, 싸움에서 승리해라, 믿음이 이긴다. 이거 제가 백날 첫날 얘기해봤자 여러분 안에 에너지가 거룩한 에너지가 없으면 아무런 쓸모없는 말밖에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을 통로로 나를 기쁘게 할 것을 선택하는 너희가 되길 원한다 하고 다가오실 겁니다. 붙잡으셔야 돼요. 붙잡고 하나라도 좋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함으로 증명하는 그 일에 단 한 번이라도 성공을 하셔야 됩니다. 승률이 조금씩 늘어가고 이기는 횟수들이 점점 늘어가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에게 닥친 어떤 고난이라도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입증하는 도키마조로 그렇게 변해버릴 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닥쳐오는 모든 것 위에 꼭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